사랑의 노래가 있다면 아픔의 노래 애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고통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고통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그 가운데 기도해야 할 우리의 자리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00년 전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고 그 영광스러움을 가졌던 이스라엘은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보물들이 다 빼앗겨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주전 587년에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다 멸망시킨 이유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약한 자들과 아픈 자들을 돌보지 않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나만 잘 살고 그저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면 된다라는 생각은 결코 아름다운 생각이 아닙니다. 내 신앙생활 평안하게 하는 것, 내 자녀들이 평안하게 사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이라면 아픔이 있는 자리에 들어가야 하고 어려움이 있는 자리를 돌보며 이 땅에 죄와 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그 모든 것을 도외시했을 때 이스라엘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도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생각해 본다면 먼저 우리 자신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들이 있지 않았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저 그냥 잘 지내는 정도로 끝났다면 그거야말로 고통의 자리인 거예요. 그거야말로 아픔과 수치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로 말미암아 시각적으로 나라가, 성전이, 가정이 깨어지는 고통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정말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말씀 가운데서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여인이 혼자 성에 덩그러니 앉아 있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정말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이 여인에게 배어져 나옵니다. 이전에는 사랑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함께하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함께하던 자들이 어느 순간 보니까 배신자가 되었고 원수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제일 고통스러운 일들이 이와 같은 일 아닙니까? 가까운 자가 어느 날 원수가 되어져서 더 이상 만날 수도 아니 서로 고통을 주는 관계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난 겁니까? 당신의 남편이 죽었습니까? 당신은 왜 버림받았습니까? 당신은 왜 홀로 있는 것입니까? 수많은 질문이 이 여인에게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말은 모든 사람들이 날 배신했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시온입니다. 성전이 있던 자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던 바로 그곳입니다. 예배가 드려지던 곳,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시온의 도로들이 있어서 순례의 무리객들이 올라오던 그 시온이라는 여인이 지금 홀로 앉아 폐허가 된 자리를 보는 것입니다. 조금 생생한 느낌을 위하여 성경의 두 구절을 좀 인용하겠습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이 시온의 아름다웠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들은 시온을 보면서 그 성전을 보며 이와 같은 위로와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데 가끔 성도들은 졸기도 하시더군요. 얼마나 위로와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반면에 요엘서를 보면 똑같은 시온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똑같은 시온이 반갑고 소망이 되고 예배의 즐거움으로 올라가던 자리, 그 자리가 이제는 굵은 배로 동이고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못하는 자리로 바뀌어진 거예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지금 이 시온이라는 여인은 혼자 앉아 있는 것입니까? 한다면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건 폐사 때문입니다. 죄입니다. 이는 그의 죄가 많음으로, 폐사가 그들 가운데 가득하자 그 죄가 많아서 그 아름답고 영광스럽던 일들이 모두 다 잃어버려진 자리들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참 어려운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죠. 폐사 때문에 자녀들이 적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이 모습, 이 폐사가 심지어 어떤 신학자들은 그 마지막 이스라엘이 대항할 때 자녀들을 잡아서 먹는 그와 같은 모습의 이미지도 이 말씀 안에 있다라고까지 설명할 정도로 폐사는 모든 것을 다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폐사가 오면 그 모든 일들은 다 무너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는 가장 큰 고통의 일들은 바로 이 폐사 때문이었습니다. 죄죠. 그것도 어떤 죄냐? 반역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역하였던,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거부했던 그들에게는 이 폐사의 고통이 지금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만큼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세상의 실패가 아니에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할 때 이 신성한 자리들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폐사를 통하여, 이 죄를 통하여 여러분, 우리에게 신성한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될 그 자리, 첫 번째는 이 폐사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임한 고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옛날의 모든 즐거움, 보물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의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아멘.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폐사가 들어오잖아요. 나도 모르게 죄가 있잖아요. 근데 죄가 죄인지를 몰라요. 죄가 죄인지 몰라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안 돼요. 이상하게 죄가 들어오면 딴 건 다 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어떤 이유인지 멈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죄가 들어오잖아요. 사람과 멀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문제 해결 안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죄가 들어오면 신성한 헌신이 무너져요. 그래서 마땅히 목사님으로 감당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목사님이 그 일을 안 하셔. 또 저를 보고 계시죠? 분명히 거기에 부름받은 것 같은데 그분이 그 헌신을 안 하셔. 그러면 죄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죄에서 구별하는 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마음껏 헌신이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이상하게 하나님께 헌신이 다 있어요. 안 되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만 안 돼. 그러면 죄가 들어온 거예요. 이 폐사가 이 여인을 완전히 다 잃어버리고 수치스럽게 만드는데 사실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자신 안에 있는 불순종의 죄가 그 안에 또아리 틀고 있어서 그래요. 이 신성한 헌신이 안 되면 두 가지 고통이 옵니다. 이게 잊지 말아야 할 고통이에요. 여러분, 신성한 헌신이 안 되는 건 개인적으로 죄가 들어올 때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이 사람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고통이 무엇이냐면 이전의 즐거움을 다 잃어버려요. 옛날에는 애들 가르치고 청소하고 섬기고 목사님하고 예배드리고 같이 선교 가고 찬송하고 이런 게 그냥 신앙생활이었어요. 어느 순간 되면 이전의 즐거움이 되어져 버립니다. 언제? 폐사가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서지면 그 모든 것이 다 옛날의 일들로 남겨지고 더 이상 내가 그 자리에 설 수 없는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 이게 고통이에요. 믿는 자의 고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게 제일 큰 고통입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예배에 올라가고 성전에서 왕과 제사장이 있고 언약 관계라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지금 혼자 가만히 서 있어 보니까 그 모든 특권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연하게 주시는 믿음의 자리들, 이거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권세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은혜예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제가 가르치는 목사님 한 분 가운데 정말 기도하고 금식하여서 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받는 과정 가운데 저도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 이렇게 한번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에 갔다가 돌아오고는 저한테 바로 전화를 주셨어요. 전 목사님,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그래서 왜요? 너무 귀한 자리에 부름을 받는데 좋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아니 그건 좋은데요, 교회 갔더니 80대만 계시는 것 같대요. 70대도 안 보이신대요. 교회 가서 설교를 하려고 40대 목사님이 서서 처음 그 교회 인사를 하러 갔는데 80대만 앉아 계시더래요. 아니 한국 교회가 다 이렇습니까? 그래서 글쎄요, 저도 모르겠네요. 와, 그 순간 저도 약간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멀쩡하게 건물도 있고 지방의 꽤 큰 도시의 중심에 있는데, 근데 정작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되어졌어요. 그 순간 제 자신에게 들어오는 생각은 한 가지였습니다. 제가 만난 우리 성도님들이 당연하지 않구나. 여러분, 청년들이 철야를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오렌지도 철야를 나와. 할렐루야. 야, 세상에. 뭐 선교하는 게 당연한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물론 대단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게 사라질 때가 옵니다. 그때의 고통을 여러분 상상도 하지 못할 고통이에요. 내가 마음껏 주님 노래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했던 그 자리,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신모 장로님, 그때는 집사님이셨죠. 그 빌라 그 월세집이었나 전세집이었나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기도 금요 철야를 하는데요, 수건으로 입을 막고 기도를 했다니까요. 왜냐하면 나무 새들은데 빌라에 기도할 자리는 없으니까 거기에서 하는데 주야! 이렇게 하면 다른 집 다 깨잖아요.
수건에 입을 털어막고 소리는 지르고 싶은데 기도는 해야 되겠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근데 저는 그때 고통을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 마음껏 부르짖기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 자리가 반드시 있어요. 어떤 고통?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빼앗기는 고통이 있어요. 뭐가 들어오면? 폐사가 들어오면. 우리 안에 혹여라도 예전에 그와 같은 아픔과 어려움의 자리가 있었다면 그 고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옛날의 일들, 이젠 당연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 시온은 정말 뼈저리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시온에게 너무나 큰 아픔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이 범죄함으로 조롱거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건 좀 중요합니다. 우리 8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이 범죄함으로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아멘. 예루살렘이 폐사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나냐면 조롱거리가 되고 업심여기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섬기고 나아갔던 자리를 잃어버리는 그 고통, 이거 정말 무서운 고통이에요. 이건 정말 아픈 고통입니다. 두 번째 고통은 이거예요. 예루살렘이 업신여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통을 아십니까?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약속의 관계입니다. 이걸 언약 관계라고 하죠. 즉, 나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이 주전 587년에 이 예루살렘 멸망시켰을 때 하나님이 저 바벨론을 미워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나의 원수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나냐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져요.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그 성전이 짓밟혀요. 그러면 나와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도 짓밟히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온은 지금 뭘 보고 있냐면 저 적군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성전을 이방의 우상들과 그리고 종교들로 더럽게 하고 무너뜨리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훼손되는 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걸 허용하시는 거예요. 왜? 내 자녀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여기서 돌이켜야 되는데 이것을 돌이킬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이 세상의 막대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지금 채찍질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게서 보니까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하나님이 나를 혼내시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영광이 훼손되어지는 것을 허용하시는 것을, 그것을 다 하나님이 받아내시는 것을 이스라엘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통을 아세요? 내 부모님이 뺨을 맞고 있는 걸 보는 자녀의 고통, 내 사랑하는 사람이 무시를 당하는데 그것을 그냥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이 고통, 아니 그것이 나 때문이고 오히려 나 때문에 그 수치를 당하는 것을 담담히 겪어내는 그 모습을 보는 고통, 이스라엘은 지금 그와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너진 것도 가슴 아프지만 이스라엘에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정말 큰 고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례교인은요, 아무리 자기가 옳고 맞아도 큰 목소리 낼 수가 없어요. 화를 낸다고요? 분노를 폭발한다고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져서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해서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의 삶의 고통이 무엇이니? 하나님이 고통당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그 고통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아픔과 이 땅의 죄로 말미암아 그 고통에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명예가 시궁창에 들어가는 것을 그대로 감내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주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녀들이 어떤 아픔을 겪고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때문에 교회가 무너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져서는 안 돼요. 우리 때문에 선교가 멈춰서는 안 돼요. 우리 때문에 이 땅에서 복음의 전진이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겐 씻을 수 없는 고통이에요. 이건 말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아픔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그 고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에게 이 고통이 있다. 이게 폐사로부터 온 고통이야. 혼자 앉아있는 슬프도다 라는 이 시온이라는 여인의 슬픔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는 잊혀지지 않을 고통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의 자리인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자리인 거예요. 어떤 것? 폐사가 들어오는 자리. 그 죄, 특별히 폐사라고 말한 것은 그냥 일반적인 죄가 아니라 헌신의 관계가 깨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그 헌신의 관계가 깨어진 그 죄가 들어올 때에,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이 모습, 하나님은 그 모습에 폐허가 된 고통 속에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네가 당연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때가 있어.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마라.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아무리 바쁘고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 있어도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더 주님 위에 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큰 고통은 내가 아니에요. 정말 주님의 자녀들의 고통은 주님이 고통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에 우리는 두 가지 기도를 이 자리에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악이 들어온 자리에 예레미야 애가에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두 가지 기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자리에는요, 위로할 자가 없어요. 이게 특징입니다. 폐사가 들어오잖아요. 전부 다 위로받기를 원해요. 전부 다 위로받기를 원해요. 근데 위로할 자가 없어요. 심지어 돕는 자도 없다라는 게 큰 말씀의 특징입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밤에는 슬피 우나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않으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나중에 17절에 가도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위로할 자가 없도다. 7절에 가보면 돕는 사람도 없도다. 이 폐사의 땅에 정말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의 삶을 위로하라라는, 정말 그 자리에 일어나 그 백성을 위로하는 자들의 손길이 이 자리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이 고통이 우리의 기도의 연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위로할 자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서 그 다 무너진 자리, 이 죄로 말미암아 폐허가 된 이 고통을 다시 한번 회복시킬 때를 함께 기다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하는 자가 수없이 일어나, 아니 이제는 내가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들에 위로하는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모습인데요, 그들은 광야를 지났잖아요.
그들은요, 전쟁을 같이 했잖아요. 그들은 예배를 같이 드리잖아요. 그들은 고통도 집단적으로 받습니다. 이게 돼야 되는데. 그들은 광야에 같이 살잖아요. 예배도 같이 드리잖아요. 절기도 같이 지키잖아요. 고통도 집단적으로 받아요. 그래서 베두인들은 지금도 장례법이 한 사람이 죽으면 텐트 안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 밤새 같이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고통의 시간에는 집단적으로 같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냐면 이때일수록 함께 모여 그 가운데 고립되어진 상황일수록 함께 모여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집단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매주 금요 기도회를 드리지만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 애가의 관점에서 보면 이 기도의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집단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 위로가 일어나고 이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때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 뭐를? 고통을 씻으셔서 새로운 회복의 때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이 또 삶의 자리가 이런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내가 설 때에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위로하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고 이 땅에 그와 같은 자리로 교회가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12절입니다. 길 가는 모든 나그네들이 이 일이 그대들과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지나가는 자들아, 너희는 상관이 없니?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하나님 나하고 관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셨죠.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에 강도 만난 사람이 넘어져 있는데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제사장도 레위도 지나가요. 근데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부정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요. 근데 사마리아에서 온 그 사람은 이상하게 그 사람을 치료해 줍니다. 왜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여, 지나가는 자들아, 너희는 상관이 없니? 형제가 그렇게 누워 상처를 받는데, 그 어려움을 당하는데 너희는 상관이 없니? 그 고통 속에 있는데 너희는 상관이 없니? 예,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자리입니다.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는 법을 모르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나는 내 할 일 다 했기 때문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자리라는 것을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우시더라, 눈물을 흘리며 우시더라. 오늘 주님의 눈물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어디에? 고통당하는 자리, 아픔당하는 자리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도 그 자리에서 고통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 이 자리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건 나와 상관 있는 일입니다. 보네프 목사님이 독일의 그 압제 속에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히틀러를 향하여 과연 저게 정말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가? 그러나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은 들으신다. 신학의 모든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고통당하실 때 저 악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모든 신음을 하나님은 들으신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결단을 하며 역사 속으로 뛰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죽게 된 거예요. 그의 마지막 표현이 고통당하는 하나님이 들으신다.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 관계없는 분이 아닌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울 때 같이 울어야 돼요. 아플 때 같이 아파야 돼요. 어려울 때 같이 어려워야 돼요. 고통스러울 때 같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일들을 나누는 자, 그 일에 초대받은 자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우리의 자리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폐허가 된 한 여인의 안전, 시온이라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다 떠나갔고 오히려 배신이 되어졌고 원수가 되어져 버린 이 고통 속에 하나님 우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원인은 하나입니다. 폐사예요. 하나님과 헌신하지 못하게 하는 이 폐사가 들어오면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영광이 다 사라지고 마음껏 섬길 수 있었던 자리들이 이제는 꿈같은 이야기가 되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나 때문에 하나님이 고통당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때에 기도합시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이유입니다. 이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땅에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조금이라도 위로하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그와 같은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상관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지나가던 길을 그냥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렇지 않게 해주세요. 악하고 이용하고 그리고 우리를 못되게 그렇게 조종하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주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 나는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난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 흘리는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는 이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